할렐루야.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각양의 은혜와 은사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사는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 예수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 붙들고 사순절 인사 나눕니다. 십자가 꽉 붙잡으시고 십자가를 꺼내 서서 함께 인사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은 사순절 기간 중에 봄 호렙산 새벽 성회로 모여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고 주의 은혜와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확신하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새벽에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셨고 또 도우실 것입니다. 금주 한 주간은 사순절 절기 가운데 미디어 금식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도에 지나치도록 우리의 시간과 삶을 점령해 오고 있는 미디어들이 있죠. 휴대폰, 텔레비전 혹은 게임이나 오락 같은 것들이 요즘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시간을 많이 뺏고 그 중심을 점령해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미디어 금식 주간은 여러분이 좀 자제하시고 절제하시고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은혜는 임하게 될 거예요. 아멘. 경건과 절제가 있는 사순절인데 특별히 금주 한 주간은 저도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미디어를 삼가하고 절제하는 주간으로 연습과 훈련, 경건과 절제가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팔을 부는 자, 짐을 지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팔을 부는 자, 짐을 지는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을 택하고 계십니까? 입술을 열어 나팔을 부는 자를 택하십니까? 아니면 묵묵히 삶의 자리에서 짐을 지는 자를 택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절망에서 만나는 희망의 복음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제 5장의 말씀이 끝나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삶을 변화로 이끄는 복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희망을 준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첫째 시간으로 주시는 말씀이 나팔을 부는 자와 짐을 지는 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선행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오히려 실제적인 여러분의 생활, 믿는 성도의 삶의 내용에 대한 말씀이지요. 우리 삶을 변화로 이끄는 복음 말이에요. 금년에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전하고 나눌 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마음에 좋은지요. 꼭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쉽지 않고 만만치 않고 여전히 어렵다는 사실이지요.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 내 마음이 꼭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어서 이것이 본능적으로 순간순간 튀어나온다는 사실이지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높임, 대접,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을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주일이 돼서 집을 떠나 하나님의 교회로 올라왔어요.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떤 이는 헌신하기도 하며 봉사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한 번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행위의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함이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생각하며 사람에게 보이려 함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말씀을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삶을 변화로 이끄는 복음, 6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세요.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6장의 1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선을 행하는 동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선행의 동기가, 목적이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봐주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보면 어떤 말씀인지 더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성경은 이 모습을 가리켜 정확하게 외식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는데, 혹은 선한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외식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외식이라는 말은 본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배우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즐겨보는데 그 가운데 나오는 등장하는 배우들을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화려한 삶을 살고 어떤 경우엔 장렬한 죽음을 맞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그것이 거짓, 허구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배우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크고 화려한, 그러나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비록 작고 부족할지라도 진실한 신앙이 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고 즐겨 듣는 설교자 가운데 찰스 스윈들이란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에게 하루는 일정이 급한 관계로 급하게 차를 몰아 운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차를 막 달려간 것이죠. 교통신호를 무시하는 그 순간 공교롭게도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두 분 성도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몹시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죠.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생활 속에서 진실해야 하고 신실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는데, 당신이 급하다고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달려가는 것을 두 분이 딱 맞닥뜨렸으니 이러지 않을까. 다가오는 주일이 되었을 때 이수인돌 목사님이 가슴에 큼지막한 손수건을 하나 달고 강단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수건에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죄인된 심정임을 고백하며 강단에 섰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 저 자신도 가슴 한쪽에 그런 손수건을 다는 심정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순절을 사노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노라 했지만 제 안에도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또 불편한 마음들도 있었고, 소란스러운 해프닝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저도 오늘 말씀의 강단에 서면서 그런 손수건 하나 죄인된 심정으로 달고 여기 섰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찬양대에 서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심정의 손수건 하나씩 가슴에 달고 하나님 존전 앞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은 배우들처럼 많은 경우 흉내 내기에 급급한 신앙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나름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돌이켜보면 마치 배우처럼 그렇게 신앙을 흉내 내려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직격하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 그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 건지, 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건지 오늘도 분명히 나를 부르셨다면 이유가 있으실 건데, 내 삶을 두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애를 쓴다고 쓰는데 어쩌면 배우들처럼 신앙을 흉내내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흉내내는 신앙은 아니죠. 다른 어떤 신앙의 경력, 이력, 공부 많이 한 성경 지식, 그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주님 앞에 거짓 없이 내 모습 이대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내어놓는 신앙, 그런 모습 때문에 어쩌면 잠시 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어쩌면 손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냐고 타박과 나무라는 소리들을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서는 것, 그 신앙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한 젊은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박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부부가 또 아이들로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목회자인 제가 보기에도 참 저 권사님은 가정적이고 교회 중심적이라고 감탄할 정도의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이분이 솔직하게 그러나 단순한 이유를 이야기해 줬어요. 이분은 절대로 술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에 인정받는 임원인데, 임원이면 어울리기도 해야 하고 처세도 해야 하고, 그렇죠? 회식하는 자리에도 빠질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이분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 회식 자리에 갔을 때 저는 교회에 다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회식 자리에는 제가 함께 하겠지만 저는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한국의 술 권하는 문화가 얼마나 집요합니까? 면박도 많이 있었을 거고 집요하게 요청도 해왔을 거고 타박과 나무라는 소리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권사님은 철저하게 자신이 입으로 뱉어낸 그 신앙의 원칙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의 신앙이 동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고 주위 동료들도 그가 진짜 신앙인인 것이 인정되니까 그를 존중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그의 직장에서는 그가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통하기 시작했고 회식에 나가지 않아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만큼 인정과 존중을 받게 되었고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두루 살피며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정말 가정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며 사역을 하며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너무 좋다고 그분이 고백합니다. 얼마 전에도 연락이 닿았는데 큰딸아이가 전교에서 1등을 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저에게 감사를 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하니까 자식이 전교 1등 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은 아시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래서 상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상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이어선 곤란하다는 것이죠. 거짓된 거 가짜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앞에 진실되게 신실하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2절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형제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이웃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며 긍휼히 여겨 구제하는 것은 더없이 의로운 행위가 맞지요. 그 의를 행할 때 선을 행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사람들이 알아주도록 떠들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하며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엔 정말 당황스러운 경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는 서운해지는 것일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한 결과가 왜 나는 섭섭해지는 것일까요? 왜 나는 상처를 받게 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그래도 좀 인정을 받으면 좋을 텐데 누군가 좀 알아주고 등 두드려주면 좋을 텐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이 발간되면서 한국 사회가 대대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운동이 번져갔지요. 한국 교회도 그것을 배워서 교회 안에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운동들이 벌어졌어요. 우리 교회도 미인 대칭하며 삽시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영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참 좋은 운동이에요. 특히 어렵고 힘든 시절, 위축돼 있을 때는 칭찬과 격려는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일부에서 일각에서는 그것에 대한 우려도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이 혹시 칭찬에 목말라 하는 교인을 만드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예요. 자칫하면 선한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 일을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 분위기 속에서 자꾸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칭찬을 기대하게 되고, 그런데 칭찬이 따라오지 않으면 마음이 서운해지고 실망해지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인사 잘하던 분이 예배를 마치고도 인사도 안 하게 되고 건성으로 하게 되고, 문제는 교인들의 눈치가 구단이라 왜 그러는지 뻔히 안다는 사실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목말라 하는, 칭찬을 목말라 하는 신앙의 모습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인들이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해서 그것 때문에 안색이 변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 그것은 결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3절로 4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처럼 하십시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일을 행해놓고 그 일 때문에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잘 전하고, 예배를 마쳐 인사하는 가운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어떤 분이 제게 인사를 건네주신다면, 저는 조금쯤은 어깨가 으쓱해지며 그래도 내가 괜찮은 목회자가 아닐까, 그래도 내가 괜찮은 설교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갖는 것이 저도 어쩔 수 없는 마음인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이 부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지 말 뿐만 아니라 차라리 자기 자신조차도 이만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만하면 내가 선을 행한 참 좋은 신앙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어떤 인정, 보상, 그것을 바라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게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받고 나면 다 받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아시고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갚아주실 것이 있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사순절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주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친히 대야에 물을 준비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내려가시는, 몸소 종의 도를 보이시는 주님의 모습 앞에서, 화려하지 않지만,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 십자가 지고 그 고난의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끝까지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라 배우기를 원하는 제자됨의 씨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좋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래,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어렵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못 받으면 자기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못된 시어미가 들어야 되는데, 나와 안 좋은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나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라 그랬는데 왜 봉사하는 일을 드러내고 합니까? 헌금하고 헌신하는데 왜 이름을 내려고 합니까? 나는 교회 다니며 그런 위선을 떠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직분도 안 받겠고 교회 일도 관여 안 할 거고 나는 예배 잘 드리며 신앙생활 할 겁니다. 더러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다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요? 왜 헌금하고 헌신하는데 내 이름을 내야만 할까요? 난 그런 위선이 싫어요. 그래서 나는 예배만 잘 드리고 교회 직분도 싫고 교회 일에 관여하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이야기가 바꿔 말하면 나는 이 교회의 일꾼이 아니고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고 내 집이 아니고 나는 이 교회의 손님이라는 얘기죠. 나는 주님의 사명자 일꾼이 아니고 손님 대접을 받고 있는 혹은 구경꾼이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단언컨대 어떤 성장도 변화도 성숙도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신앙인들로 모여있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실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평안과 안식 가운데로 초청이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주 안에서 짐을 지는 법을 배우라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라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우라 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좋은 것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는 법이 없죠. 여러분 집 밖에 있는 작은 텃밭도 정원도 누군가의 땀이 심기고 물주며 가꾸는 수고가 있을 때, 정성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을 내어 놓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좋은 것이 그냥 주어질 리가 없지요. 오늘도 조차위원들을 소개하며 헌신하고 안내위원들을 소개하며 헌신합니다마는 기대가 됩니다.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밝아지고 환해지고 주님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경건과 유익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집을 떠나서서 교회로 올라오시면서
교회의 뜰을 밟고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깨끗하게 소재되고 청소된 것을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의 수고가 그곳에 뿌려진 것이죠. 성전에 들어오셔서 아름답게 정돈되고 가꾸어진 이 성전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렇죠, 누군가가 쓸고 닦고 정성껏 수고를 이곳에 심은 것이지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그렇죠, 이 한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준비하며 연습하며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수고 가운데 한 손 더해서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그 짐을 지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화자찬하기를 좋아하는 나팔을 부는 신앙이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수고와 짐을 지는 신앙이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하지요. 세상에 상을 받는 수고가 있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수고가 분명히 있지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님의 상을 받는 수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헌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로 이끌어가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변화로 이끌어가는 이 복음이 강권하셔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문 열고 나가는 세상을 만날 때 그곳에서 나팔을 부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사랑으로 짐을 지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곳에 주님의 상이 임하고 주님의 갚으심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실제로 지어져 가게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